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활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자, 드디어 산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드디어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태에서 10달 동안 잘 자랐습니다. 근데 막상 해산할 날이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찬스가 오고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37장이 알려줍니다. 자,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드디어 해산하는 날인데 해산할 힘이 없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산모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애를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산모의 건강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 이 시련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서 간증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비유컨대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됐을 때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유컨대 산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럼 시험 주셨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감당할 능력,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시련을 이기기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왕위로 있는 이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 이 여러분 자녀들 같으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은 그 양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만, 보통 황제가 아니었지만, 당시 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전면전을 하면 수십만 대군을 이동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죽은 사람만 18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대군을 그야말로 거느리고 왔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장이요 지장이면서 심리전까지 능한 납사계가 있었어요. 그 말 듣고 지금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정도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포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영혼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든 현실을 바라보니 아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이 곤란, 역경,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산할 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몰라서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는 알면서도, 답이 뻔히 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 우리 역시도 시험을 만났다 하면 무조건 시험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기회 주셨는데 잘 감당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이겨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 시험을 통해 주시려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보니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날 때 옷을 찢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삼베옷입니다.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옛날에는 여름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모시옷 같은 걸 입었죠. 그러면 왜 지금 왕이 꺼끌꺼끌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너무나도 비통하고, 그러면서 마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베옷 입잖아요. 그 꺼끌꺼끌한 옷. 본래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이나 양복 입고 그러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갖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즉각적으로 이 반응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저게 한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질질 끊는 건 미련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위급한데, 지금 이럴 때 긴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미적미적대요. 미적미적대다가 기회 잃어버려가지고 소위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간호사님이신데 뭐 더 잘 아시죠. 뇌경색이다, 심정지다.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딱 주시면 그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줄 압니까?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회개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주셔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안 주시면 회개 못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대적이 스스로 물러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물러갈 줄 아는데,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죠. 그럼 뭐 예수님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의 하수인 아수르의 요 랍사게나 사네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시간 지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방을 해요.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가 애굽과 그 연합 전선 그 펼칠 것까지 알고 그것까지 문제 삼고 비아냥대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네 나라 46개 성읍이 다 우리에게 점령당하고 너희들 지금 포위당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수요 2부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어이구 대단하네. 그래, 그럼 당신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비아냥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자꾸 돌아다니는 환경 여건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먹힙니다. 뭐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은 긍정적일 때만 아니고 부정적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말씀 전달하는 이사야로게로 보냅니다. 우리 저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여러분 저거 잘 읽으시네요. 저게 말은 발음도 어렵지만 어순이 또박또박하기 힘든 건데 잘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 치매는 안 걸리시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치매 걸리기 싫으면 앞으로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고, 성경도 집에 있으면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오니까는 하하,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지, 이것을 히스기야가 확신하게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읽게 되면 이사야 37장 마지막 부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실은 그건 결과고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액션 취하실 때의 첫 단계가 그때마다 여러 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조금 후에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눈에 보는 거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온 절대 모든 것을 만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주기도문 같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읽게 될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15년을 더 사는 내용인데 이게 또 기도를 강조해요. 이사야 37장도 기도 강조하더니 또 이사야 38장도 또다시 기도가 놀라운 은총을 데려오는 마중물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보고, 야, 너 이제 이 세상 마무리하고 그만 나한테 와라. 한마디로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이가 39입니다. 39에 있는 왕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럼 좀 안쓰러워해야죠. 39밖에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데다가 후사도 없었어요. 왕이되어가지고 후사도 없는데 39엔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니 팔자니 그러면서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벽을 마주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왕이 행차한 겁니다. 왕이 행차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귀족들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거 다 모두 싹 끊어버리고 벽을 향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거칠에 다 소용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동원합니다. 보니까는 지저귀는 제비같이 학이나 비둘기같이 슬피 부르짖는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는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히스기야는 눈물까지 동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온 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속으로만 실수하면 또 집에 가서 지금 이후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까 봐.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곧 죄성 가진 인간이 선하게 신앙생활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2주 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이 그러면 요게 지금 날 놀려고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시죠. 근데 긍휼의 그릇이다 보니 바꿔 말하면 건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긍휼 베푸시려고 하는 분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선하게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니,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누구냐? 다윗처럼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놀라운 은총을 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드리니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찬양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 그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찬송 많이 부르십니까? 그 가사 내용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쪽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는 찬양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거, 저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한 연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찬양할 이유를 또 대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는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스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 못하잖아요. 산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살아야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유, 아멘 하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가 봐. 빨리 천국 가고 싶은가 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찬양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오라 그러면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